오늘은 영원한 예언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속히 도래할 이스라엘의 소망과 교회의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대망을 배우면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오늘 교회 모든 목사들이 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따라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면서 청중들의 가려운 길을 끌어주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겉으로 경계했던 것과 같이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의 길을 가렵게 해줄 그 거짓 선생들을 따라다닌다는 그와 같은 경고가 현실이 되고 또 현실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여기까지는 오늘날 목사들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사도 베드로는 또 사도 베드로를 위시하는 모든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근신을 명령하면서 왜 근신해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지를 전부 다가 그리스도 나타나실 대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이 미시한 차이는요, 딱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오늘 많은 이 주의 종들이 교회에게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훈련을 해라, 기도 열심히 훈련을 해라, 그리고 또 예배 부지런히 참석해라,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근신해라, 구별되라 라고 말한 후에 그들의 설교의 끝점은 꼭 인생 안에 국한됩니다. 예? 거기서 좀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 못된 기복주의 목사들은 뭐 전부 다 뭐 1년 후에 2년 후에 꿈의 성취, 기도 응답 때까지를 다 이 신앙 근신의 기간으로 이 설정을 하는 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뭐 거기서 뭐 더 나아가가지고 뭐 3일 기도의 영적 파워에 쌓고, 예? 한 달 작정 기도 가르치기 쌓고, 그 전부 다가 막 그 선이 보면은 인생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유념해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게 하신 그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초림을 투영해서 재림까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전부 다 이 신앙 건진 기간을 이 설정하는 것을 이 보게 되는데, 그 미시한 차이가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명확하게 가르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모르는 백성들은 그건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교회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너희가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래, 바꾸어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기를 내가 너무나도 바란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래서 그 교회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 것인가? 그 요점 정리를 딱 해보니까 그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입니다. 강림. 재림이죠, 재림. 그러면서 자신이 그 17절과 18절에서 그 변화산에 그 체험담을, 목격담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놀라웠던 감동이 너무나 자기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생생하게 표현을 한다고 많이 예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산이라는 것이 다른 거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면은 민족이 고대했던 전쟁의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일거에 몰살시켜버리고 다윗 왕조를 복원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이 복원됐을 때 좌편에는 누가 앉을 것이고 우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막 그걸 가지고 막 자리 다툼할 때입니다. 아직 덜 끼어져 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형체로 그냥 막 일순간에 변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죽었다고 기록된 모세가 살아 돌아왔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수리와 불만을 타고 승진했다는 엘리야가 주님의 좌우편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놀라웠던가 하면은, 이제 엎드러지면 코다할 때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이제 막 자리 다툼하고 있다가 그 변호사네가 그 장면 한번 딱 목격하고 나서는 완전히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기로 우리가 행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여 여기서 계속 우리가 머물고 삽시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거는 경험 안 해보고는 아마 모를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직전까지도 자리 다툼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싫다. 초막셋을 지어 드릴 테니까 예수님 집 한 칸, 모세 집 한 칸, 엘리야 집 한 칸. 그러니까 제가 자기들이 초막 3개 정도는 금방 지으니까 그래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얼이 빠져붙은 거예요. 사람이 확 변화돼 붙은 겁니다. 자기들도 내려와가지고 곰곰이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야, 그때 진짜 얼빠지디만은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심이 되면은, 야, 그때는 진짜 완전히 이거는 변화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했던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바꾸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교회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요즘 목사들은 뭐 퇴직할 때쯤 되면은 뭐 퇴직금 두둑이 나오겠다. 막 그래도 지 마음에 맞는 부목사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후계자 삼아가지고 뭐 그거 외에는 뭐 생각하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변화산의 체험을 이야기한 후에 19절에서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가? 그 더 확실한 예언도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 것인가?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경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서 오로지 뭐에 창념하라, 뭐에 집중하라. 그분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오늘 이 밤을 기다리라 그랬던 거예요. 같은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막 이거는 뭐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넋이 빠져버린 겁니다. 마지막까지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자랑에 집착하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영원히 한 공간에 거할 수만 있다면은 뭐 예루살렘 입성하면 뭐하노?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하노? 좌장이 되면 뭐하다고? 영의정이 되면 뭐하노?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소망과 대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라봄과 나타남입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1장 13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래 우리가 바라야 되는 은혜는 언제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오늘 목사들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똥꿈이나 꾸게 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이는 뭐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의 복음의 전통 아닙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너희가 바라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하튼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 참 변화산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뭐 설명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같은 육체를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순식간에 영광의 형체로 변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이 이 꿈이 이 소망이 교회 안에 얼마나 공유가 되었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은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 이 사도 바울 신학에서 이 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몸이라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여기에 자신의 그 일생의 소망을 일생의 대망을 응집시키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허구한 날 예언만 듣고 목사들이 제시하는 믿음의 꿈이나 똥꿈이나 꾼다고
사도 바울이 이 몸에 얼마나 자신의 소망과 대망을 투영시켜 놨는가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이 몸이, 이 단어가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로고 권사고 나버리고 하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변호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딱 보니까 인간 예수가 말입니다. 스승 예수가 자기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는데 영광의 형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기절 초풍해버렸습니다.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이거는. 그 사도 바울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그 사도 바울이 하면은 이 몸으로 설명된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도 요한 또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을 줄.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던 것 맨치로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그러니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아닙니까? 복. 그러니까 교회라 이건 무엇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날 목사들은 이거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똥꿈 디자인하게 한다고.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바라봐라 그랬던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이야. 그래, 이 감동이 초대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공유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목사들은 이거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뭐 알아야 가르치죠. 무식해가지고. 애와 사전에는 디빌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교회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 것인데 오늘 목사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놔버린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 시야를 갖다가 교인들의 이 무식한 시각을 갖다가 이 세상의 똥꿈 안에 딱 가다가지고요. 모조리 다 세상의 사물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소망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